오늘은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 이 말은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특히 이 단어는 가정의 화목 또는 집안의 화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화목의 뜻은 우리말 사전이 정의하는 그런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도가 말씀하시는 화목의 근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을 얻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다시 말해,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그 옛날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던 시절, 사람은 누구나 또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죄가 심각한 것은 먼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립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초래하죠. 이 두 가지 결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단절된 것이죠. 이것이 죄가 한 일이며 죄의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옛날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도가 화목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두 주체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이 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몸입니다. 여기서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두고 그분과 혈연으로 맺어진 그분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 서자 취급과 차별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란 구별된 곳까지만 출입이 허락되었죠. 만약 지정된 그 위치를 벗어난다면 그는 그 죄로 인해 죽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특히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1장 26절 28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나니. 이 구절에 따르면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온통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곧 헬라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인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었죠.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최대치의 위치는 성전 바깥 마당까지입니다. 그 이상 넘어서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만큼 영적 서자인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은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차별과 신앙생활에 팍팍함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인 신자는 영적 서러움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적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한 새로운 신분, 통합된 새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후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특히 여기서 짓다 이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하노하면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하여 이 둘이 차별과 서러움이 없는 동등한 전혀 새로운 질서에 속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 안에는 더 이상 차별이나 서러움은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내 선조야. 난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야. 난 대제사장의 가문이야. 하는 이런 특권의식, 차별의식, 선민의식은 이제 더 이상 전혀 가질 수 없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말씀하신 화목의 주체인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합된 새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화목을 통해 새 인류를 만드셨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한 분 내 중보자를 모시며 오직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새 사람,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는 화목의 주체를 한 몸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도들의 예대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시켜 그분의 지체인 신체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한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는 본문에서 한 몸을 교회로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화목을 통해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 흔히 교회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학식 있는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구약의 모임인 카할과 연관시킵니다. 구약에서 카할은 여호와의 언약 회중 또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들로 이해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신약의 시나고게, 곧 유대인들의 해당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모임으로 이해합니다.
또는 혹자는 이 단어를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문자적 뜻에 집착하여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이란 의미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네, 이 모든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은 모두 다 기독교 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한 몸, 즉 교회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했어요. 사도가 사용한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새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목을 통하여 새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해를 따르면 교회는 바로 새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새롭고 신비롭고 영묘한 나라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령의 나라인 까닭은 그 나라가 성령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령의 법에 의해 운영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나라는 오직 의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직 영들의 나라, 의인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오직 육체를 가진 생명체에게만 해당되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의 영혼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은 완전한 의인들만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인들은 잠시라도 그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히브리서 기자의 조문에 따르면 교회는 온전하게 된 영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보셔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00년 동안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첫째 부활을 영혼의 부활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 따라서 우리는 죽고 난 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 땅에서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음 후에 부활한다 할 때 여기서 부활이 지시하는 지시어는 몸의 부활, 곧 육신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이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후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로 육신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새 땅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즉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은 지금부터다. 영생은 지금부터다. 영생은 믿을 때부터다. 영생은 믿을 때부터다. 우리가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가 믿을 때 부활했으며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어서 영생을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살아서 영생을 시작하세요. 살아서 영생을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 안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생이 안착하고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 다시 말해서 새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통하여 한 몸, 곧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중요한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묻는다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 곧 새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 곧 교회, 바로 새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의 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화목을 만드셨는데 바로 한 새 사람인 새 인류와 또 한 몸인 교회 곧 새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든 새 인류가 되어 새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든 새 인류가 되어 새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인류, 새 나라, 곧 그분의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통하여 새 인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통하여 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새 인류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새 나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한 주를 보내시고 그분의 주시는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이 한 주 동안 충만히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